옛날 어느 마을에 농사를 짓고 사는 이서방과 김서방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에 너무나 크게 흉년이 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년에 쓸 종자, 즉 씨나락은 반드시 남겨둬야 했죠. 그래서 두 집 다 각각 서말씩 씨나락을 남겨뒀더랬습니다. 그런데 워낙 곡식이 모자라서 보릿기 고개를 넘기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이에 견디지 못한 이서방은 중대 결단을 내립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씨나락이라도 그냥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결국 씨나락으로 밥을 지어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자 온 가족이 오랜만에 배불리 먹으니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김서방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플지언정 씨나락까지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김서방네는 온 식구가 그냥 줄인 배를 달래며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죠. 그리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제대로 잠도 못 이루며 괴로워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두 가정 중에 과연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이서방네는 배부르게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김서방네는 굶주리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누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김서방네가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서방네는 바로 내년 농사를 다 먹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배부르지만 내년에는 수확할 희망이 아예 다 없어졌죠. 그러나 김서방네는 내년의 수확을 위해서 지금 굶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은 배고프지만 바로 내년에는 많은 양식을 얻을 미래적인 희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서방네가 훨씬 더 복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낮예배 때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이 사람의 행복은 절대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미래에 무엇을 누릴 것이냐가 더 중요한 법이죠. 그리고 특히 장래에 누릴 것이 지금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클 때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고3 학생이 실컷 잠을 자고 즐겁게 놀러 다니는 걸 보면 그걸 보면서 어디 행복한 학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지금 잠을 못 자고 얼굴이 헬쓱해 보여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이 더 행복한 학생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는 짧은 고생이 장래의 긴 행복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역시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세의 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바로 저 천국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도 아니죠.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상한 돌보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의 복을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는 것과 같은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사는 그런 축복이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니까 항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정말 시냇가의 나무처럼 부족한 것 없이 정말 효용가치들을 충만히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저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출세한 사람은 결국에는 바람 앞의 겨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쌓아놓은 부귀영화도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아주 일시적인 것일 뿐 곧 곁더미처럼 곧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전하는 또 하나의 다른 복은 바로 영원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무엇보다 나중에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악인은 오늘 본문이 전하는 것처럼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특히 영생의 문 앞에서는 더욱더 견디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만 다 지옥에 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 생과 또한 내세에서 다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지금 당장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당장은 불편해도 그것을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진정한 복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일시적인 불편 정도는 꼭 견딜 줄 아는 진짜 복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시편 1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하고 두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축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결국 악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고, 그리고 하라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도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역시 합쳐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됐죠. 즉, 이 두 가지도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또한 악을 따르지 않게도 되지요. 여러분, 보통 대학 공부도 어떻습니까? 보통 어떤 대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나요? 바로 무엇보다도 유흥가를 잘 돌아다니지 않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어떤 학생이 유흥가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역시 잘 보면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이지요. 그래서 이런 학생은 공부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절대 유흥가를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대신에 틈만 나면 공부에 힘을 쏟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학생이 성적과 성취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복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저절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음도 맑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잘 들을 수가 있게 됐죠. 정말 삶에 아주 거룩하고 온전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런 선순환과 선한 복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며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구체적인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세 가지를 특별히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역시 무엇보다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누가 찾아와서 속닥속닥 나쁜 짓을 하자고 할 때에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실제로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됐죠. 특히 요즘에 더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돈을 번대요. 또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남들은 지금들 이미 다 이렇게 하면서 앞서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특히 악한 짓을 하자고 유혹할 때에 바로 이 목소리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특히나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사실은 정말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즉, 다 나름 자기 증거를 대면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간증이라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만 간증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로 저 사탄한테도 얼마든지 간증이 있어요. 즉, 정말 무서운 것은 악하게 살면서도 부귀영화를 정말로 누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100명을 뽑아보면 그게 과연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마 절대 아닐 겁니다. 거기에는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탄은 이런 살아있는 간증거리들을 앞세우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혹을 들을 때 아예 그 말을 따르지 않도록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뿌리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그 말을 들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좀 다른 것 같으면 철저히 그 자리에서 거부해버릴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애초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안 돼라고 하면서 떠났으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러질 못했죠. 뱀의 소리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바로 그 다음 단계에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먹어버리고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꾀를 듣게 되면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귀를 막아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디세이 이야기라고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고전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이제 8월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새로 제작해서 또 개봉하게 되는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이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 오디세우스, 즉 율리시즈는 이 트로이 전장에서 목마를 만들어 승리했던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이렌이라고 하는 요정들이 사는 섬을 지나게 되더라고 이야기는 전개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세이렌은 매혹적인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해서 그 섬으로 끌어들여 죽이는 무서운 요정들이었죠. 그래서 율리시즈의 부하들은 그 섬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율리시즈는 피하지 않고 그냥 그 섬을 지나가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정말로 성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율리시즈가 성공을 하나요? 바로 모든 선원들이 철저히 귀를 막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유혹의 말도 애초에 듣지를 않으면 유혹에 빠지질 않게 돼요. 여러분, 보통 한 번쯤은 다 보이스피싱 전화도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는 뭐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즉시 귀를 막고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가장 먼저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둘째로 본문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가르쳐 줘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이 이게 잘 보면요, 악한 꾀를 듣고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죄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면 자기도 가보고 싶어지게 되어 있어요. 혹은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가도 되는 줄을 알고 따라가게 됐죠.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급한 일로 바쁘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앞에 밭이 있는데 이 밭을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길이 너무나도 멀어져 보였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 사람은 조심조심 밭을 가로질러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이 그 길로 와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 이 길에 밭을 지나간 사람 자국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이 갔던 길이니까 나도 가도 되겠지 하고 그냥 밭을 똑같이 가로질러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사람들마다 다 이 밭을 가로질러서 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러는 중에 한 선비가 이곳에 와서 밭을 지나가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길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비는 밭을 돌아서 진짜 길로 갔죠. 그러자 이 뒤를 따라오던 한 사람이 보고는 이 선비를 욕했다라는 겁니다. 저런 바보 같은 놈, 남들은 다 이리로 가는데 왜 지 혼자 고생스럽게 돌아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란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되는 줄을 알고 그것이 죄인의 길인 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따라갑니다. 심지어 그것이 악한 길이라는 것을 정말 알아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욕을 날리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 예수님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꼭 좁은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갈지라도 나는 오직 옳은 길로만 가겠다라고 늘 새롭게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애초에 결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계속 새벽 기도회 때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당부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지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혹시 좌도 우도 말고 그냥 딱 중간에서 중용을 지키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중용을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 중에서 독특하게 행동하지 말고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냥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는 결코 결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것도 결코 그런 식으로 뜻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세워두고 이것을 붙잡는 가운데 그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든 너는 오직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날 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결단하기를 매일 거듭하시는 가운데 결코 말씀에서 떠난 좌편이나 우편에도 서지 말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길로만 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본문에 따르면 이제 셋째로 또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사실 보면 남의 말을 듣고 따르는 모습도 아니고 또 남들이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미 악한 자리에 먼저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비난하는 모습을 뜻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도 비판을 합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 이것은 지금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를 하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가 세상을 잘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또 죄인의 길에 서는 것, 또 특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철저히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쉬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잘 듣고 따르면 정말 이런 삶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오늘 본문이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모든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율리시스가 길을 막고 세이렌의 섬을 지나간 사건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이야기에는 속편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율리시스가 귀를 막고 그 섬을 지나갔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죠. 역시 용감하고 지혜로운 영웅이다. 그런데 이제 전하는 속편 이야기 속에서 이 그리스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한 현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는 귀를 막지 않고도 세이렌의 섬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귀를 막지도 않고 지나가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람은 세이렌의 섬 근처에 갔을 때 모든 뱃사람들에게 노래를 크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즉 선원들이 열심히 크게 노래를 부르니까 요정들의 노래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무사히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먼저 내 속에 충만해지면 악한 유혹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가는 길을 봐도 그 길로 가고 싶지 않게 되고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끼고 싶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생활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얼마나 즐겁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즐거우시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훈련이 꼭 필요하십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즐기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컨대 탁구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즐기려면 처음 몇 달간은 반드시 배움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우는 동안 비록 재미가 없을지라도 나중에는 즐겁게 내가 탁구를 치겠다라는 희망 속에서 끝까지 배움에 전념해야 하죠. 그러면 정말 얼마 후부터는 즐겁게 탁구를 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지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다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꾸준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하면 점점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말씀 속에서 큰 감동도 느끼게 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게 즐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앙의 성장 가운데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르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하고도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묵상하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성경을 읽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또 성경 공부와 복음 전도 훈련도 열심히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악한 유혹들의 귀를 막고 죄인들의 행동을 보고도 그거 따르지 말고 또한 오만한 자리에도 결코 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건강하고 좋은 열매,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리다가 나중에는 다 모두들 천국에서 영생의 복도 누리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